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2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어서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8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변함없이 이른 새벽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2.5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져 우리 성도님들을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 저주에서 축복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창세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세기를 가장 앞에다 두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지 못하면 나머지 나오는 그 모든 것들도 우리가 사실 믿지 못한다고 봐도 무방하기에 이번 기회에 꼭 창세기를 잘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제 족장신의 내용이 거의 끝나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으로도 너무나 잘 알려진, 잘 알고 있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자, 이 마지막 시점에서 주님이 이 이야기를 12아들들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말하겠다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절에는 너희는 모여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내용은 이전에 이삭이 했었던 그 축복할 때를 생각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따로 그렇게 뭔가를 비밀리 하듯이 했지만 여기서는 한 명씩 독대하여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모두 모여서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 모두에게 이 축복을 듣게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더욱이 잘 살펴보게 되면 2절에 처음에 이 아들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죠? 호칭을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이어서 말할 때는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육적인 어떤 모습인 야곱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 이스라엘, 즉 하나님이 이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로 듣기 원하는 그런 저자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고 있기로는 축복인데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다 보면 과연 축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요. 왜 그런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우벤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네, 뭐라고 하나요?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라고 르우벤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첫 열매요 장자고 나의 힘이고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르우벤은 그렇게 장자로 존귀한 자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원래 그렇게 능력과 기력의 시작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 그냥 도저히 다른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위풍당당함과 권능의 탁월함이 바로 이 르우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지금 말로 하면 이미 르우벤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 가진 달란트나 외모 등 어디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누가 봐도 장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자가 바로 르우벤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3절 끝에 어떻게 되죠?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말을 맺고 있습니다. 뭔가 반전이 있는 겁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마치 물의 끓음 같고 탁월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그가 어떠한 가장 큰 죄악을 저질렀나요? 바로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그가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요? 소위 그는 ABC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기에 남부러울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쩌면 교만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탁월함과 그 잘남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물이 갑자기 끓어 넘치듯이 그는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아마도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자가 어머니인 그 레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라헬이 죽어서 그 야곱의 사랑이 그 첩인 비라에게로 갈까봐 그것을 좀 걱정하여 그래서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것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한 비라와 동침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의 혈기와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나섰던 그 일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고 야곱의 사랑은 레아는커녕 이 라헬의 자식들인 요셉과 베냐민에게 더욱더 쏠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장자권마저 잃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이렇게 루벤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능력과 가진 것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그 넘치는 것들을 주체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서 내 힘과 건세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내 안에 루벤이 있음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언급하는 사람은 누구죠?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멘. 네, 이번에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동일하게 이들은 레아의 아들이며 루벤이 이룬 장자권을 이어받을 그 다음에 동생들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이상하게도 이들을 말할 때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머지 형제들은 형제가 아니고 이 둘만 형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모두가 야곱의 아들들이며 형제들인데 유독 이들을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 둘의 궁합이 아주 너무나 잘 맞았기 때문에 쓴 표현인 것이죠. 쿵짝이 맞는 겁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연합으로 기가 막힌 일을 했던 것이 무엇이죠? 힌트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대로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서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누이가 강간을 당했기에 참을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모의에도 상관 말고 집회도 참여하지 말라라고까지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냥 모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해서는 안 될 짓도 서슴없이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는다라는 것은 예전에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또 이기기 위하여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전쟁 일대 말이죠. 그런데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전쟁과 전혀 상관없이 어쩌면 그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그 소의 힘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짓을 그들의 어떤 분노대로 혈기대로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후에 땅 분배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되죠? 시므온은 단독적으로 땅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 안에 받게 되는데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지파가 되는 것이죠. 또한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물론 또한 자기들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48성읍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두 형제를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이는 곳, 내가 있는 그 모임과 그 모임은 과연 어떠한 것들을 나누고 있으며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 모임인가요? 아니면 모이기만 하면 남을 헐뜯고 비난하며 미워함으로써 마치 주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으로 모인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이런 시므온과 레위 같은 자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먼저 더 깨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시므온과 레위처럼 모일 때 폭력의 도구가 되거나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함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결코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는 누구로 끝이 나게 됩니까? 네, 바로 유다입니다. 함께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결국 루벤에게 있던 장자권이 이 시몬과 레위를 지나 누구에게 도착하게 되죠? 네, 바로 유다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성경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또한 그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는 나오는 비유가 무엇인가요? 9절에는 사자를 바로 유다에 비유하여 말을 합니다. 사자 새끼라고 말하다가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라고 말하며 감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어서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치자의 지팡이 또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로 왕권의 상징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통치자의 지팡이도 결코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왕권과 다스림이 언제까지 있다라고 말을 합니까? 성경은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유다를 통해 누가 오시죠?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날까지 그의 왕권과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유다가 사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단순히 유다의 모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로 인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통치자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택한 백성, 그가 움켜잡은 그 주님의 자녀들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며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택한 백성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가족 중에 믿음이 많이 흔들려 어려워하는 분들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있을 줄 압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구원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표현하는 것은 바로 11, 12절에 포도의 유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때 당시에도 또한 지금에도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이 포도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잔치든 장례든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포도였던 것이죠. 마치 전라도에서 홍어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고 보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포도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의 의미는 풍성함이고 기쁨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죠. 즉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그냥 단회적으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사방에 있으며 잠길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안개처럼 사라질 세상의 것에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맡기지 마시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이며 그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마치 르벤처럼 나 자신의 힘만 믿고 내 마음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던 모습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시몬과 레위처럼 늘 남의 이야기만 하고 폭력을 일삼고 언어로 그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리에 있었던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제는 그런 모습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새벽 우리를 잠에서 깨우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를 축복하는 것을 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보았을 때는 저주를 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결국 유다를 통하여 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르우벤과 같은 모습이, 시므온과 같은 레위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고 회개하며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찬송하며 정말 나를 움켜쥐고 절대 놓지 아니하시며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손길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공동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이제 2단계에서 1단계로 또 종식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주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행되는 온라인 예배, 온라인 목장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제한적으로나마 그나마 또 현장에 예배가 오픈되어졌는데 방역 가운데 또 철저한 방역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일학교 청년부 예배가 결코 이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진행되고 있는 평신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성도님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